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안창기 목사의 말씀잔치 오늘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 1절 2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대 에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였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셨습니다. 이 방송을 통하여 말씀을 듣는 시간, 경청하여 듣고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축사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또 문제 있는 자마다 기도하다가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인터넷 복음 방송을 사랑하사 이렇게 계속해서 방송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하고, 오늘도 부족한 종이 말씀을 증거하는데 하나님 말씀 증거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사 은혜를 받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또 문제 있는 사람들이 해결받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기도하다가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신약성경에서 나오는 고넬료가 본 환상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제목은 고넬료의 가정, 이런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가정의 화평과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재물이냐 건강이냐? 생각해 보니까 재물과 건강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헛것같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보면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 이방인 가정이 최초로 복음화된 사건을 보여준 고넬료의 가정의 개종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을 보면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명령이죠. 믿으려면 믿고 말려면 말라, 그 소리가 아니라 그냥 믿으라. 무조건 믿으라는 게 아니고 네 믿음대로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너는 물론이고 내 집안이 다 구원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고 산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가정은 재물이나 뭐 딴 것이 풍성하지 못해도 가정이 화평하고 예수 믿고 말씀 듣고 사는 그 가정은 복된 가정입니다. 오늘은 이 고넬료의 가정에 그러한 복이 임했는데, 첫째로 고넬료 가정의 복음화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온 집안이 구원받은 사실이다. 온 집안이. 고넬료만 은혜 받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 고넬료를 통해서 그 가족들이 또 그 이웃들이 모두 축복을 받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4절에 너와 내 집의 구원을 약속을 받았다, 이렇게. 고넬료는 로마 사람입니다. 이때 당시에 로마 사람이라 하면 권세가 등등하죠. 권력이 있고 뭐 세상을 다 뭐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 로마 사람으로 이스라엘에 파견된 군인으로서 그리스나 로마의 문화와 종교를 마다하고 유대교를 선택하고 신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베드로를 초청하여 복음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을 읽어보니까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베드로의 옛 이름이 시몬인데 그 요빠에 가서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런 말합니다.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남에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종졸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서 이런 일을 다 고하고 요바로 보냈다.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하시고 죽음에서 자유를 주시고 영생을 주신다는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사실이 그냥 예사로운 일이 아니고 기적입니다. 성경은 기적의 사실을 기록해 놓은 것이 기록이지 기적이 아니고 그냥 평범한 얘기가 아닙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전부 다 기적이에요. 우리가 그냥 예사로 읽어서 그렇지 아니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거 기적이죠. 아니 능력을 주신 거 기적이죠. 은혜를 주신 거 기적이죠. 기적 같은 사실이 기록된 책이 성경 66권인데 사람들은 이 하나님 말씀 성경을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냥 사람들이 기록한 책이다. 물론 사람이 기록했지만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사람들이 기록한 책이 십계명이 이제 성경책입니다. 가족 친구들을 구원받도록 함으로써 복음의 전도자가 되었다. 이 복음의 전도자란 말은 근데 2절에 10장 2절에 보니까 그가 경건하여 경건한 사람 원래가 로마 사람이지만 경건했다 그런 말.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중요한 말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뭐부터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또 많은 백성을 구제했다. 또 경건했다. 또 경외하고 살았다. 이것이 전부 다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기독교 가정으로서의 가풍을 세운 가정이 고넬료의 가정이다. 고넬료의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즉 유대교 가정, 사도행전 16장 14절에 그 마음을 열어서 율법적, 종교, 윤리적, 의식적이고 아주 경건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의 복음을 받고 성령에 충만한 가정, 사랑과 용서와 화목을 체험하는 가정, 이를 실천하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6절, 44절, 46절에 보면 이방인들을 성령을 그 고넬료를 통해서 이방인들까지 성령을 충만히 받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살아서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랐다.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었는데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성령을 안 받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줌을 금하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너희가 베드로에게 수일도 유하기를 청하였다. 이제 또 이런 말도 있어요. 12장 5절에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니 왜 그랬습니까? 복음을 전하니까 이 베드로를 잡아다 옥에다 넣었다. 그런데 헤롯이 잡아내리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하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섬에 옥중에 광채가 조요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겨지더라. 천사가 가로되 띠를 띠고 신을 들매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가로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 때 천사의 하는 것이 참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더니
이런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 와서 예배를 드린 후에 고넬료의 가정은 복음화가 되고, 복음화된 고넬료의 가정에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또 경건한 가정,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가정, 말씀을 듣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고넬료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화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큰 세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는데, 고넬료 가정의 복음화 비결은 무엇인가? 고넬료 가정의 복음화 비결, 복음화가 된 그 비결은 무엇인가? 고넬료의 인간적 노력입니다. 항상 기도했고 구제에 힘썼고, 또 사도행전 10장 24절에 보면 가까운 친구들과 일가를 모아놓고 베드로의 설교를 같이 들었다는 사실, 이게 전도했다는 사실이지요. 또 두 번째는 말씀 있는 곳에는 항상 접촉을 했습니다. 말씀 받을 준비를 철저히 했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사모해야 가정이 복음화가 된다. 오늘날 나만 예수 믿으면 잘 되지 하고, 나만 예수 믿고 나 혼자만 교회 다니는 이런 젊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나만 믿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를 믿고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자 베드로를 초청했다는 사실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주의 종을 모셔서 예배를 드린 가정이, 그런 가정이 가정 복음화의 비결입니다. 예배를 자주 드리는 가정, 하나님이 붙드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가정 예배 중요한 거죠.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는 아버지나 엄마가 말씀을 증거하고 이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합심기도하자. 교회를 위해서 합심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합심기도하고, 교회 기도 제목 있잖아요. 교회가 며칠 있으면 무슨 행사를 한다. 그럼 그 행사를 놓고 기도하고, 또 교회가 전도가 안 된다. 그러면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는 그런 가정들이 복음화 기틀의 기초가 되는 가정들. 말씀의 가치를 귀중함을 알지요. 마태복음 7장 6절에 거룩한 것을 계획에 두지 말며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랬어요. 거룩한 것을 계획에 두면 아무 소용없죠. 또 진주를 돼지에게 줘보세요. 돼지가 진주를 이거 참 귀여운 거다 그러고 안 먹겠어요? 진주고 뭐고 다 돼지를 먹는다. 주의 종 베드로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이 롯의 사위들이 농담으로 알다가 비극을 맞이했다는 것도 나오고 있습니다. 농담으로 말씀은 그렇지만 나는 이렇다. 이게 농담으로 자꾸 여기. 오늘날 교회가 주의 종들이 말씀을 증거하면 목사님만 저런 말씀하지 우리는 은혜가 안 됐다. 그 말씀을 은혜롭게 받아들여. 그 은혜로 받아들일 때 고넬료 가정과 같이 복음화가 이루어진다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0장 31절을 깊이 마음속에 갖고 그 말씀을 살다가 그 말씀의 은혜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온 가족이 성령의 능력을 받았어요. 오늘 1절에 보니까 가이사랴 고넬료로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대 그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내가 성경을 읽다가 참고고 사전을 좀 보니까 백부장 600명 단원의 대대는 다시 100명으로 단위를 편성되었고 이 100명의 군사를 지휘하는 장교가 백부장이다. 왜? 100명 정도를 내가 다스린 사람이다. 그러니까 옛날에 이 로마 이 시대에 백부장이면 권세가 셌습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는 그런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이었었는데, 그런 사람이 예수 믿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기도하게 되고 또 백성을 많이 구제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고 또 경건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야 그 능력을 가지고 내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셔서 전도하시고 또 온 가족이 복음화 되는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가치라고 하는 것을 제가 또 좀 생각해 보니까 마태복음 7장 6절에는 그렇게 거룩한 것을 계획에 두지 말며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이랬지만 7장 7절에 가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저는 이 마태복음 7장 7절을 아주 목회 시작하면서 내 가슴에 놓고 다녔어요. 주 예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게 해주시고 두드리면 열리리라. 또 에레미야 33장 3절에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알려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가정의 화평과 행복을 우리가 찾으려면은 고넬료처럼 경건해야 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또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또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게 느끼면 내가 받은 은혜를 많이 나눠주는 구제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고넬료는 이런 모든 조건을 갖추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고넬료의 가정이 복음화가 되고 또 고넬료의 가정으로서 그 믿는 집안의 가풍을 만들었고 온 집안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4절에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에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건 모두 복음화의 아주 기초적인 말씀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가정, 예수 믿고 은혜 받는 가정, 예수 믿고 축복받는 가정들이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을 주셨고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저는 자주 말하는 얘기지만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는 어떤 목적이 있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에게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죠. 그래 하나님은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게 해주시고 두드리면 열린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두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여러분들의 가정의 기도 제목, 교회의 기도 제목, 또 학생들 기도 제목 모두가 제목들이 응답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받을 준비를 철저히 하라. 준비. 말씀 받기 전에 언제나 그 말씀을 받기 전에 준비 기도를 해야 돼요. 또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찬양으로 준비하죠. 이거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온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마다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가정마다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그것을 놓고 준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준비하는 기도가 응답되고 해결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종 베드로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았던 그 고넬료의 가정 또 고넬료를 통해서 은혜 받은 모든 이웃들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복음화 사역에 동참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복음화 사역에 동참한 고넬료 가정과 같이 우리 가족들도 우리 가정들도 우리 교회들도 모두가 은혜가 되는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자 누구든지 베드로뿐이 아니죠. 누구든지 주의 종들 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그분들을 모셔다가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그분들을 모셔다가 사업예배, 가정예배, 축복예배를 드리시고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종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게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 나오면 아멘 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애쓰면 노력하면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대로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된다는 말씀을 오늘 제가 증거합니다. 이제 결론으로 들어갑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성령 충만. 우리가 언제나 주의 종들도 그래요.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내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성령으로 이 말씀 듣는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런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된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인터넷 복음방송이 되고 또 가정들이 복음화가 되고 인간적 역사 위에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후에 고넬료의 가정은 이방인의 가정으로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최초의 가정이 되었고 고넬료 가정의 복음화가 되고 화평과 화목한 영성이 살아나서 기쁨이 충만한 것 같이 온 성도들이 가정에 불같이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기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 되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 하는 사람을 시몬을 청하여 네 가정에서 말씀을 들으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고넬료의 가정에 임한 베드로의 말씀, 사도의 말씀이 고넬료의 가정을 복음화시키고 고넬료의 가정의 복음화가 또 이웃들을 복음화시키고 또 구제하고 기도하는 가정이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모두도 이 설교를 말씀 듣는 분들이 고넬료 같이 경건하고 경외하고 구제하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고넬료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었는데 말씀 듣고 경건하여지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해서 기도 많이 하고 또 기도하는 중에 구제도 많이 하고 복음화에 초점이 되었습니다. 고넬료 가정과 같이 우리의 가정들도 우리의 교들도 모두가 복음화가 되고 복음을 전하는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인터넷 복음방송을 통하여 말씀 듣는 모든 자들에게 복음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